하나님께서 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복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의 복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둡고 긴 코로나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감사하게 성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다른 때와 달리 참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은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건가? 쇼핑 가고 구경 가고 놀러 다니고 쉬는 곳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에 대한 그 성탄 준비, 특별히 오늘 이사야가 준비한 성탄 준비를 오늘 우리들이도 그렇게 이사야처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에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예언되어졌고 준비되어졌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계획을 세우고 청사진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면서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을 때 우연히 이 땅에 왔다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모르기 때문에 아쉽고 답답하고 그러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뭔가 저는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우리 사회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말이죠,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을 이사야가 직접 실명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탄생,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나서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세례 요한은 무슨 일,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무슨 이렇게 산을 깎아내리고 도로를 깎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공사한 거, 누리는 당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기는 말이죠, 도로 공사를 하고 막 토목 공사를 하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영적인 공사, 마음의 공사를 할 것을 이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의 밭은 너무나 단단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얼음 자갈밭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세 부류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억압받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그들 위에 종교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조종하고 또 탄압하는 로마인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각 부류의 사람들마다 마음에 악이 북받쳐 있었어요. 악이. 그럼 무슨 악이 북받쳐 있었느냐?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자기네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군사력이 없다 보니까 말이죠. 억압을 받으면서 사니까 남은 것은 가난한 것밖에 없고 있는 것은 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사는 것이 험악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 종교주의자들,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말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쉽게 정죄하고 속단하는 완악한 종교 집단이 되어져 가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완악으로 뭉쳐진 사람들이 종교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어땠습니까? 로마인들은 말이죠. 자기네들의 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은 막 함부로 말이죠. 사람들을 짓밟고 인권을 유리하는 포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악으로? 험악, 완악, 포악이 가득 찬 사회가 예수님 오실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이죠. 세례인이 등장하면서 그런 삶악에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외치면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까 봤지만은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시대의 세례 요한의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은 다르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완악하고 험악하고 포악한 모습, 더 나아가서는 잔악한 것 같아요. 교육은 많이 받았고 정보는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은 많이 쌓여가지만 사람들이 더욱더 아주 고도로 발달된 머리를 가지고 지능화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지능화하는 모습을 보여요. 얼마나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잔인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험악, 완악, 심지어는 잔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광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코로나 시대가 광야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광야와 같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믿음의 길로 예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여러분, 왜 온 인류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외면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평범한 인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상가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종교의 교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요, 세상 어떤 종교 교주가 흉내 낼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세상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처님, 공자님, 마호멧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교주라고 하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 구세주 되시는 부처님 이렇게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왜? 구세주라는 말 자체가 부처님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구세주다, 구원자다, 세이비어다, 메시아다라는 그 호칭을 붙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에 대한 구세주입니까? 무엇에 대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고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망정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한 교주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원초적인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인간이 불행하게 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말이죠, 걸린 사람에게 있으면은 감염되는 것처럼 죄 지은 인간 원조 아담 하와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이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담 인정하지 않아요.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죠. 하지만 당신이 사람인 이상, 인간인 이상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서 나는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운명적이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래 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손흥민이가 이번에 뭐 이렇게 또 뭐 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거는 신비한 것 같아요. 마라도나도 그렇게 해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70m 거리를 갖다가 단독으로 해가지고 쫙 골을 집어넣는데, 뉴스 때마다 보고 또 봐도 지긋지긋해, 저거 또 보여주네, 그런 사람 없어요. 볼 때마다 신기롭고 좋아요. 왜 그렇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일본 애들이나 중국 애들은 보면 말이죠, 뭐 흥흥하겠지만 우리는 볼 때마다 좋아요. 왜? 같은 한국인의 핏줄을 가졌기 때문에. 손흥민이가 나가서 골인을 시키면 한국 사람이 골인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왜? 손흥민은 한국인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는 누구냐?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인간의 대표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고릴라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인간의 죄가 없어요. 짐승이기 때문에 그냥 짐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도 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채 살다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지옥의 철 운명에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담과 하와처럼 성인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로 보내셨어요. 왜 아기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아기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시면서 인간이 맛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맛보시면서 또 체험을 하시면서 마침내 죽으실 때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속죄 제물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왜 성탄절을 또 맞이하고 축하합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죽은 사람 기념하면서 떡국 안 먹습니다. 우리 누가 돌아가신지 기념해서 떡국 먹읍시다 그럽니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떡국을 먹어요. 아름다운 풍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떡국을 미리 나눠드리는 이유는 원래 성탄절에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성탄절에 나눠드리면 좀 그 의미가 약간 퇴색될 것 같아서 이미 미리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떡국을 끓여가지고 그 의미를 나누세요.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떡국을 먹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떡국을 먹습니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냥 어떤 종교의 교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 공휴일로 그냥 흔하게 쇼핑하고 쉬고 놀러 가려고 이런 이 25일로 이렇게 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희망의 길로 예비해 줘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벗어나서 언젠가는 해방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는 말씀해 주었고, 또 700년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고 강팍한 그들을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팍한 마음속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코 겪어보지 못한 그런 코로나 시대에 답답하고 어두운 좌절과 절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 유행하는 거 아십니까? 저주받은 2002년생 들어보셨어요? 2002년생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한번 쭉 조사를 해봤어요. 왜 2002년생을 저주받은 2002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 기억하십니까? 2002년 우리는 말이죠, 그때 얼마나 흥분하고 좋아했습니까? 2002년 월드컵, 그때 말이죠, 저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 너무나 그 월드컵이 좋아가지고 심야 기대를 간단하게 하고 그 축구 중계 방송을 갖다가 예배당에다 대형 스크린에다가 틀어놓고 이쪽에 아파트에 다 광고해서 집안에서 조그만 텔레비로 보지 말고 예배당에 와서 축구를 보세요. 저도 이거 예배 시간 빨리 마치고 축구 보느라고 하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얼마나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까? 그 광란의 현장, 예배당 현장이 우리 집사님이 사진 찍어놓은 거 있더라고요. 와, 일어서 가지고 말이죠, 또 흥분하니까 옛날 예배당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대한민국 따다따따따 띠디띠띠 하면서 말이죠, 막 미친 듯이 열광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200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태어난 애들은 저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왜 2002년 그렇게 비극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2002년에 태어난 애들을 갖다가 말띠해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말띠예요. 근데 말띠 가운데서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2002년에 말띠는 말띠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백말띠랍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말들을 그렇게 한대요. 자, 근데 보세요. 얘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종플루가 나타났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요, 그 유명한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수학여행, 졸업여행 다 못 갔습니다. 집에만 처박혀 있어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요, 메르스가 왔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지 말이죠, 자유학기 시험제가 도입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해서 완전히 시험의 마루타가 된 것입니다. 또 중학교 3학년 때는 교육과정이 개편이 됩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진학할 때 혼선을 가져오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문과, 이과가 통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2002년생은 말이죠, 기존 체제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능을 봤던 아이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재수 없이 또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3을 맞이해서 말이죠, 얘네들에게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가장 중요한 고3 시기에 학교를 제대로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사들은요, 학생부에다가 뭔가 활동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쓸 것이 없는 거예요, 교사들은. 그리고 또 얘네들은 어떤 기회를 잃었습니까?
현재 대학교 다니는 1학년 애들이 난 학교가 현찮네, 학과도 마음에 안 드네, 이런 반수생들이 엄청난 거예요. 반수생들이 고3생들을 치고 들어와서 너희들은 밥이다 해가지고 말이죠, 경쟁이 되니까 이 2002년생들에게는 얼마나 불운하고 불우한 시대에 처해 있는지 모른다고 얘네들이 스스로 저주받은 2002년생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은 2002년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2002년생 애들 가운데서 인물을 들어 쓰십니다. 참이 기묘한 역사예요. 역사를 보면요, 편안하고 잘 될 때 인물이 별로 안 나왔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왕 바로가 뭘 선포했습니까? 남사 여생법을 만들었어요.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라,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근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태어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끕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말이죠, 백마탄 장군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왕이 아기 암살단을 만들어가지고 2살 이하는 싹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뭡니까? 세상은 어둡고 캄캄했고 도대체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기의 출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역사의 참 아이러니, 신비는 뭐냐면요, 6.25 사변 때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국, 뒤에서 2등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난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온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6.25 전쟁을 전후해서 가장 많은 아기를 낳았어요. 제가 전후 세대 아닙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한 반에 60명, 70명. 그리고 또 그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5점반, 5반, 어떠한 교에서는 3부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태어나서 자랐던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오늘의 한국 사회를 이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베트남은 떠오르는 국가라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70년대 베트남전을 통해서 말이죠, 기성세대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베트남에 가면요, 베트남에 가보면 젊은 애들이 그냥 여기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의 희망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애들이 많다고 희망이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아이들, 여러분이 기도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운 자녀들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얘기해야 돼요.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여러분, 아이들을 놓고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크게 쓰실 거야.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위로의 길로 예배해 줘야 됩니다. 위로의 길. 자,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희망 못지않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방금도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교회 소아과에 있는 우리 간호사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인사차로, 집사님 요즘 병원 어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병원은 소아과 선생님이 3명이 있었는데 한 번 불가피하게 그만두고 간호사들마저도 구조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뭐 병원만 그렇습니까? 뭐 음식점, 뭐 하는 일들 얼마나 다들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한숨이 나오고 막 탄식이 나옵니다. 자, 그때에 이 상황,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상황은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탄생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위로합니까? 40장 1절
우리 한번 여러분 본문 보십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볼 때마다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잘 나가는 사람, 잘 되는 사람 통해서는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고통을 잘 감당하고 이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크리스토퍼 듀플리라고 하는 말하자면 티네이저를 만났어요. 이 아이는 말이죠, 시각장애와 자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듀플리는 6개월 반 만에 태어나게 되는데 몸무게가 800g입니다. 800g. 미숙아로 태어났고 뇌가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시력을 잃었고, 시력을 잃었는데 더군다나 자폐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죄의 뿌리는 에미에게 있었어요. 에미가 말이죠,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코카인의 약물 중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이죠, 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그 부모에게 버려졌다가 플로리다의 어느 가정에 위탁되었는데 2002년 8월에 크리스토퍼 듀플리를 갖다가 말하자면 입양을 하는 가정이 생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입양한 가정은 바로 듀플리가 자기 말하자면 아내의 남동생이었어요. 처남이었어요. 처남이 버렸어요. 처남이 그따구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를 받아주면서 15개월 된 이 아이를 받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의 축복입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또 이 듀플리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보살피면서 이 아이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살폈어요. 했더니 얘가 노래를 부르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노래를 시켰더니 노래 은사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스턴 지역의 방송국에 알려지게 되고, 이 말이죠, 보지도 못하고 자폐증을 앓는 이 아이가 부르는 노래가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가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불려다니면서 미국 국가를 부르고, 또 그리고 4살에 처음으로 음악 선교를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는 말이죠, Open m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보면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내 눈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lright guys, this is our last one. You wanna sing along? Worship the Lord. This is Amazing Grace. Put your hands together. Deeper still than to love your good Father. Lift it up. Who you are, now loved by you. It's who I am. I am 13 years old. Just in case you are wondering, I am totally blind and autistic, but most importantly, I am me. Yes. Hallelujah. Let's give God a shout of glory. Amen. That's awesome.
I was asked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timeline on his life, and it's hard to keep my composure talking about Christopher's story. But he was born in May of 2011. 2001. Thank you. You can tell, you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듀플리의 간절한 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눈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내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대단한 영성입니다. 저는 이 크리스토퍼 듀플리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듀플리도 듀플리지만 이런 15개월 된 아이를 입양을 해서 이걸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아이들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얼마나 난잡합니까? 난리 아닙니까? 근데 더군다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폐하는데 이 아이를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키우고 또 양육했던 이 양부모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근심거리, 걱정거리, 고통거리 누가 있습니까? 관점을 바꾸세요.
아, 너는 우리 집안의 복이야. 여러분, 사실 아이들이 편안하고 잘할 게 없으면 근심할 것도 없고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어떤 아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을 쏟아보면 눈물의 양만큼 하나님께서는 써주시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또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이나 가정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자녀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양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섬기며 뒷바라지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존귀하게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이 성탄, 그러나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가지고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예비하고 나눠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찬송가 122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잠만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 뒤플레의 양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어린 것 1년 6개월 된 거 그걸 놓고 축복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에게 현재 주어진 아픔, 고난,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대체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축복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감정적으로는 축복이 안 되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버리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선언을 하세요. 이 참 너무나 기가 막힌 그 뉴필레 아버지, 이 아이를 입양했을 때 축복이었습니다. 일단 선언하고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럴 때 이 뉴필레라는 이 장애, 중증 장애인이 얼마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위로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장기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또 물질적으로 힘이 듭니까? 인간관계에서 어렵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축복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엎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 뒤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보석들을 예배에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언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당한 어려움을 축복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복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우 우리 태영이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다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잘 견디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위로를 주고 나누면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성탄을 맞이하여 믿음을 가지고 희망으로 위로로 나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